오늘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돌판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 절인데 저는 이 한 절 말씀 속에서 저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너무나 막 충격이 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산에 올라가야 돼요. 여호와의 산, 하나님을 만나는 산. 세상이 아니고 세상 막 타락한 곳이 아니고 영적인 산,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산 신의 산. 이 산에 올라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자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치신 다음에 뭘 주셨어요?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 증거판을 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신 거죠. 이게 십계명이에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다음에 증거판을 딱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는 우리의 영혼의 심령에 말씀을 받아서 가야 돼요. 말씀을 받아서 가요. 말씀을 다 들었는데 그냥 놓고 가면 안 돼요.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돌판을 줬다니까요. 돌판을. 말씀만 하고 가면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중요한 말씀을 두 돌판을 새겨서 친히 하나님이 쓰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배 후에 반드시 우리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가야 돼요. 아멘. 새겨서 가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한다. 아멘. 사탄 마귀를 꺾어버리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 신비에 새겨져 있어야지 그 말씀의 능력 가지고 내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말씀을 받아서 가요. 말씀. 말씀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되고, 말씀이 없는 성전은 뭐라고요? 종교의 성전, 율법의 성전, 등불이 꺼진 성전.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성전은 여호와의 임재가 없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전이기 때문에 늘 세상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말, 세상적인 말,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 시기, 질투, 온갖 세상적인 것,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증거판 그랬어요. 증거판. 성경에서 이 10계명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증거판 이렇게 말해요. 증거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맺은 증거판, 이 뜻이에요. 증거. 너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나하고 증거를 맺은 거야. 증거의 계약서, 증거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과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거를 잘 간직해.
종이에 써주면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리잖아요. 나무에 새겨주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잖아요. 돌판에 새겨준 것은 영원히 간직해라. 이건 이스라엘과 나와 영원히 지켜야 될 언약이야.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우리 영혼의 심령 속에 새겨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판은 다시 말하면 언약서예요. 언약. 시내산에서 우리 출애굽 쭉 해오면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지 마옵시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말씀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다 아시고 모세가 말씀을 받아와서 전하잖아요. 이렇게 하겠느냐? 우리가 이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언약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피를 뿌려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언약 체결했기 때문에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두 돌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신하와 왕이 다른 나라도 언약을 맺게 되면은 돌판에다가 이거 언약을 써가지고 기록을 해놓고 왕궁에다가 아니면 신전에다가 그걸 딱 보관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 안에다가, 그죠? 언약궤 안에다가 그거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아무나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왜? 그 언약궤를 파괴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았어요. 법궤 안에 집어넣고 아무나 못 열어보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죄를 사함받게 할 때 한 번만 들어간다. 그래서 만나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두 돌판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팡이는 뭐예요? 지팡이는 죽은 나무에서 지팡이 싹이 났잖아요. 살구 나무 꽃이 피었잖아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만나는 뭐예요? 생명의 말씀. 율법은 뭐예요? 이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원한 언약, 이걸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혼인, 그죠? 혼인하게 되면 결혼식 하면 혼인 서약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게 되면.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돌에 새긴 것은 영원히 변찮는 언약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돌에 새겨줬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 돌이 에벤 그러는데 이 돌이 뜻이 돌, 보석이라는 뜻도 있어요. 돌인데 보석. 이 단어는 바나라는 뜻인데 이 뜻이 뭐냐면 건축하다, 세우다, 번성하다라는 뜻인데 이 바나라는 여기에서 이 뜻에서 유래가 된 게 돌이에요. 건축하다, 세우다, 번성하다. 여기서 유래된 말이 에벤, 보석, 돌인데 그럼 뭐예요? 이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삶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건축되어지고 세워지고 번성한다. 아멘.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붙잡고 살아가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주셔가지고 흙이 아니고 흙의 먼지예요. 아파르. 흙이 아니고 흙의 먼지로 우리를 주는데 생기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거기다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데 우리에게 또 뭐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영생의 말씀을 주셔서 그 영생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다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이 돌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 돌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이 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외에, 그 이외에, 다시 말하면 그 돌이잖아요. 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거 돌에다가 말씀을 새겨준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근데 하나님은 이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새겨서 준 거예요. 네? 저는 이거 깜짝 놀라요. 이 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구나. 이 아들이, 이 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에서 생물이 솟아났잖아요. 생물이. 근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래요. 반석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반석을 치니까. 이게 첫 번째 반석은 뭐예요? 초림 예수. 고난당해야 될 예수. 두 번째 반석은 어떻게 두드리기만 안 돼요. 명령해야 돼요. 말씀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육신을 찢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왜? 그 말씀은 영원한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저번 주간에 막 설교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막 떠올라가지고 갑자기 막 그냥 예수, 너무 막 갑자기 예수가 막 떠오르니까 막 감격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줘가지고 주는데 그 돌판이 예수야. 그 예수가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놀랍죠. 반석에서 생물이 솟아날 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뭐 환상을 지르고 막 그냥 기뻐하고 날뛰고 막 그래야겠죠. 왜? 생물이 갑자기 바위를 치냐? 생물이 확 솟아내면 얼마나 막 기뻤겠어요. 네?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얼마나 막 영혼의 기쁨이 막 그냥 기쁨이 회복되고, 이런 역사가 있구나, 이런 능력이 있구나, 막 감격했잖아요. 그 감격이 지속돼야 돼. 네? 그 감격이 사라지면 안 돼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갈증이 해소되고 영혼의 만족함을 얻고 쓴뿌리가 제거되고 과거에 그렇게 억눌리고 살아왔던 것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생각도 안 나고 이런 은혜가 있잖아요. 네? 반석에서 생수가 나올 뿐만이 아니고 반석에서 성경에 보니까 꿀이 나오고 기름이 나오고 불이 나오더라고요. 왜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한 주간 동안 저는 이거 생각만 하면 막 너무나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구약 때 십계명을 주실 때 그 돌에다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구나. 너무나 막 감격이 되고 막 생각만 하면 막 몸이 막 뜨거워지고. 신명기 3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굳은 반석에서 꿀을 반석에서 기름을 하나님이 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편 19편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뭐가요? 말씀이. 이 말씀이 달다는 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저는 이거를 그냥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지나갔어요.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은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꿀은 먹어도 송이꿀은 뭐지? 꿀과 송이꿀. 그걸 찾아봤어요. 송이꿀은 인위적으로 채취해서 병에 담은 꿀이 아니고 벌집 속에 있는 벌집 통째를 말하는 거예요. 통째. 이 송이꿀은 히브리어로 노페트 그러는데 공기와 접촉하지 않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냥 통째 있잖아요. 벌집 통째. 통째로 말할 통째를 막 있으면 송이 막 꿀송이가 떨어져 이렇게 막. 이거를 보고 송이꿀이라고 그래요. 가공되지 않은 밀랍 상태 그대로 있는 그 상태는 거기에 많은 영양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돼요? 그거를 편리하게 먹으려고 정제를 시키잖아요. 꿀만 이렇게. 요거는 정제시킨 거는 그냥 꿀. 많은 영양가가 이게 좀 소실을 했어요. 화분도 없고 레알젤리도 없고 많은 그냥 통째 꿀 안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거를 송이꿀 그래요. 통째로 먹는 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송이꿀을 먹듯이 통째로 먹어야 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통째로 쫙 빨아먹는 거예요. 그 안에 많은 영양소가 있겠죠.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하면 뭐냐? 우리는 순수 복음을 먹어야 돼요. 순수 복음. 많은 강면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비진리 철학적인 거 이런 거 저런 거 짜집기 해가지고 기가 막힌 말을 귀 듣기 좋은 말을 하니까 성도들이 귀는 엄청 커졌어. 머리도 엄청 커졌어. 근데 머리는 이만한데 다리가 얇아. 이티처럼 걸어가기 힘들어. 그래서 귀도 엄청 크고 그런 성도들이 엄청 많대요. 어디에요? 아무튼 저 우리 동네. 귀가 엄청 커요. 뭐 귀 누가 말하는 사람 잘 들어봐. 귀가 그냥 발달돼가지고 누가 쏘곤쏘곤 하는 거 다 알아듣고 그냥 전부 다 알아듣고 입에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입 바른 소리, 새로운 이론, 새로운 뭐 정보 막 모아가지고 막 짜집기 해가지고 막 던져주는 거야. 그런데 귀에는 듣기 좋은데 근데 뭐 그 영혼은 점점점 쪼그라들고 죽어가는 거야. 죽어가는 거 몰라요. 왜 영이 점점 죽어가는지 몰라. 이 개구리를 막 찬물에 집어넣고 두부 하나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뜨거우니까 이게 두부스로 막 기어 들어가는 거야. 왜? 거기가 시원하거든. 이게 점점 조금씩 뜨거워지는데 몰라 뜨거워지는지를. 조금씩 뜨거워요. 거기서 쫙 뻗어 죽어있어. 두부 속에 들어가가지고. 중국에서 나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안전지역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데 완전히 그냥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달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 말씀이 달다. 말씀이 단 것은 쓰면 어떻게 해? 나도 모르게 인상이 찌그러지잖아. 왜 이렇게 써? 달면은 사람이 달잖아요. 그럼 괜히 기분이 좋아져. 스트레스가 딱 사라져버려요.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업되고 마음문이 열려버려요. 짜증나는 게 사라져버려요. 스트레스 받는 게 사라져버리고 괜히 기분 좋고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인들이 뭘 줘요? 선물로? 초콜릿을 주는 거예요. 먹고 기분 내라고, 기분 풀으라고. 괜히 초콜릿 주는 게 아니에요. 연인끼리 뭐 익모초 같은 거 쓰는 거 안 줘. 그거 먹으면 인상 쓰잖아.
아이고 써. 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읽고 들을 때에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떠나가 버리고 흑암이 떠나가고 어두웠던 것이 밝아지게 돼요. 달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내 영혼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오늘 성경에서 이 반석에서 기름이 나온다 그랬어요. 기름은 뭐예요? 성령의 기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계속 내가 내게 보이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잖아요. 불로 임하잖아요. 치료의 능력으로. 그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사람이 또 기도하게 될 때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으실 때 어떻게 돼요? 저주가 떠나가고 결박이 풀어지고 사탄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기름 부음의 역사 안에 있다. 기름 부음 받게 될 때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능력이 임하고 권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기름이 흘러나온다. 이 말은 뭐예요? 영적인, 물질적인, 영육 간의 모든 것들이 풍부해지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풍요와 충만함이에요. 영적인 것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풍족하도록 풍만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런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풍요예요, 풍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적인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런 놀라운 뜻이 기름 부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이 사사기 6장 21절에 보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왔다 그래서 반석에서 오늘 기드온이 천사가 와가지고 참 이거 하나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천사면 어떻게 그 천사에게 어떻게 해요? 재물을 가져와가지고 드시라고 딱 드리니까 바위에 올렸는데 이 천사가 지팡이 끝을 재물에 딱 대자 어떻게 했어요?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번제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왜? 반석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반석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 성령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각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 우리가 성령 받게 될 때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걸 많이 원하죠. 이렇게 아무튼 오징어처럼 뭐 돼야 돼 이렇게. 그리고 확실하게 받은 것 같거든. 확실하게. 오징어처럼 되는 걸 이제 모르는 사람은 엄청 좋아하는 거야. 이야, 막 뭐가 있구나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되고 막 그냥. 그런데 이제 처음에 성령 불 받게 되면 그렇게 돼요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막 그냥 이 손정욱이나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 막 진동이 갑자기 임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게 한 5분 이상 되니까 계속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 쭈그러드는 거지. 이렇게 앉을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내 의지도 이렇게. 그게 사람들이 뭐 의식이 가져 이렇게.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또 말씀 받다가 의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불이 확 말씀으로 탁 임하니까 막 안으로 막 이게 진동이 또니까 막 안으로 막 쭈그러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데 내가 일어설 수가 없어요. 막 그냥. 내가 그냥 진동이 오는데 똑바로 앉아야지.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근데 그 이후에
문제는 뭐 이제 누가 목사님들 이렇게 안수하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 막 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근데 자기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았다는 것들을 보이지 않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막 하게 악하거나 소리지거나 할 때는 그거는 악할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냐 악한 영의 역사냐 속에서 악한 영이 드러나는 거냐 이거를 정확하게 말을 안 해줘요. 그런데 그런 진짜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막 할 때 악소리 나고 막 이상한 게 나온다. 그럼 그건 속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네? 할 때만. 어떤 그 분별을 못하고 막 그냥 왜? 참 이거 말하기가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인위적인 것들이 보이죠. 이렇게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사역할 때 보게 되면 이렇게 손을 놓고 하잖아요. 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런데 자기가 밀어놓고 뭐라 그래요? 성령이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나 다 느껴. 왜 이렇게 밀지? 미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성령이 그냥 딱 손만 안 돼도 이게 딱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자기네들은 안 민다는 거야. 내가 보니까 내가 아는 소리 지나가 내 앞에서 계속 미는 거야. 내가 막 속이 막 뻐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이게 분별을 해야 되고 왜 하느냐? 나 이만큼 능력이 있어. 안 해요. 능력이 있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개 한두 명씩은 있다. 누를 필요 없어요. 그냥 살짝만 돼도 제가 이제 뭐 기도가 들어오면 이렇게 하죠. 손 안 대고 할 때 있어요. 이렇게 성령님 임하세요. 그럼 성령 확 임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뭔가가 힘이 빠지거나 뭐가 오죠 이렇게. 근데 그거를 처음 받아본 사람들은 서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눈 감고 있으니까 뭐 그냥 안 해요. 딱 성령님 임하세요. 딱 하면 성령이 딱 임하.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딱 입어서 영적으로 감각이 딱 와요. 힘이 쫙 풀리거나 뒤를 청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축사하면 축사가 잘 돼요. 근데 그런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들을 축사하면 반응이 안 일어나. 왜? 영적으로 딱 뭔가 박혀 있어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른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왜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느냐? 우리 현장을 정복하고 흑암세를 꺾어버리고 영혼 구원하라고. 사탄막이 잡혀있는 그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과 불이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불 관리를 잘해야 돼. 잘 안 하면 불 나는 거예요. 우리 성령받고 능력받으면 잘 관리 하나님께 진짜 칭찬받고 축복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잘해야 돼요. 마음대로 막 해버리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게 되면 이게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악한 종. 선한 청지기가 되는데 악한 종이 돼서 자기의 이익,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와 능력, 이거는 이 땅에서만 필요해요. 천국에서는 필요 없어요. 성령 받고 은사 받고 필요 없어요. 아무런 필요 없어요. 성령의 불, 능력, 은사, 천국에 필요. 왜? 거기 천국은 하나님만 찬양하고 살아가면 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고 말씀을 공급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불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혼 구원하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참된 보석이에요. 참된. 이 땅에 많은 보석이 얼마나 가치 있어요. 얼마나 귀중해요. 그러듯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무슨 말로 가네 참된 영원한 보석이다. 그 보석에다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왜 보석처럼? 이 보석은 너무나 귀중하니까 다
응? 응? 귀중하게 여기고 산다고. 아멘. 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돌판에 새겨주셨다고 그랬어요? 영원성. 영원히 잊지 말아라. 아멘. 어? 영원히. 응? 영원한 말씀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응? 띄어질 수 없는 언약의 증거판이 오늘 이 돌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구약 때는 돌판에 새겨주신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돌판에 있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아멘.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아멘. 에레미야 31장 33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을 주셨어요. 응?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겠대요. 아멘. 고린도후서 3장 3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쓴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영으로 쓴 것이며 아멘.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이제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쓴 그 말씀은 돌판에 쓴 말씀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전 여기서 이런 말씀이 있었나? 오직 육의 마음판에 자 보세요. 우리의 육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아멘. 육의 마음. 왜?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마음판에 세상적인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적인 걸로 다 새겨져 있어요. 마음판에는 우리 성공, 돈 많이 벌어야지, 육신의 것, 육신의 정욕, 이게 마음판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새겨져 있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네?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그 말씀이 새겨진 말씀이 나를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 육신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 아멘. 예수가 새겨져야 된다. 예수가.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판에 찢어줘야 돼. 아멘. 인치셔야 돼. 아멘. 말씀으로 인쳐버려야 돼. 아멘. 그럼 그 말씀이 새겨졌으면 돌처럼 우리 마음판에 딱 새겨지면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아간다. 아멘. 이런 놀라운 말씀이 이 막 비밀이 깨달아지면서 야 예수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주시니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이 친히 쓰셨대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친히 받아야 돼. 아멘. 친히 증거하시는 말씀 받아야 돼. 아멘. 다른 말씀 받으면 안 돼요. 섞인 거 받으면 안 돼요. 진리, 비진리 받으면 안 돼요. 세상 것 이것저것 혼합된 거 받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돼. 아멘. 그대로. 정제된 거 말고 설탕 먹인 그 꿀 말고 그거 가짜 꿀이잖아요. 순수한 꿀. 통째로 그냥. 예전에 한번 통째로 먹어본 적이 있어요. 맛이 틀리더라고요. 밀랍 있는 통째로 그냥 콕콕 씹어가지고 밀랍만 딱 뱉어내는 거. 단맛을 너무 이게 맛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꿀하고 진짜 꿀하고 이게 설탕 먹고 자란 그거 꿀하고는 맛이 틀려요. 자, 오늘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말해요. 하나님의 권위. 너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아멘. 우상이 말씀을 써서 준 적이 없잖아요. 나는 우상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고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신이 써줬다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 아멘. 생사복을 주관하는 하나님, 아멘. 너희들은 모든 걸 다 보고 알고 있는 하나님, 아멘.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역사하는 말씀이다. 아멘.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거예요. 오늘 보니까 오늘 증거판 그랬어요. 이 증거판에다가 새겨준 거예요. 이 판이라는 거는 루하흐 그러는데 얇은 판자, 석판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뜻이 뭐냐?
이 단어는 빛나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빛나다. 그러니까 증거, 하나님 말씀 증거, 너서 우리 사이의 증거야. 이게 언약의 말씀이야. 증거 판에다가 새겨졌는데 그 판이 뭐라고요? 빛나는 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 인생이 빛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받으면 빛나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올 때 어떻게 돼?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니까 얼굴이 빛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를 하고 하는데 갑자기 옷도 얼굴도 그냥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습으로 광채가 막 빛났어요. 원래 예수 그때 모습이에요. 원래 영원한 말씀, 빛나는 말씀, 보석같이 빛나는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은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아멘. 빛이 나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이 빛이 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이 빛이 나는 거예요. 아멘. 내 가정 가문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아멘.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가문, 복음의 명문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예?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왜? 말씀이 있으면 빛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을 깨달아지니까 너무나 막 그냥 날아갈 것 같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 보세요, 또 빛이라고 그러잖아. 빛. 말씀이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아멘.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에 다닌대요. 아멘.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에 다닌다는 것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어둠에 다니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어둠의 자리, 그곳을 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빛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빛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은 열매. 아멘. 사람들이 인생 살아도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인생 살아고 나서 뭐 공적을 세우잖아요. 안 좋은 거, 어떤 사람을 무지하게 많이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 그 드러내지 않고 뭐 숨기려고 그래. 왕들도 옆에 왕들 보게 되면 안 좋은 것들 뭘 막 숨기고 지옥거리고 그래요. 공적. 그런데 빛의 열매는 너무나 막 아름다운 거야. 아름다워서 막 드러내고 싶어. 막 자랑하고 싶어. 그걸 성령님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열매. 빛의 열매는 사람을 살리는 열매. 빛의 열매는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살리고 회복시켜주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많은 사람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주는 열매예요. 빛의 열매는, 가장 큰 빛의 열매는 영혼 구원의 열매다. 언제요? 우리 속에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게도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신비에 새겨 주옵소서.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걸 놓고 막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응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동성으로 아침을